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4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간 긴데요. 잠시 뒤에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원, 기도, 치유, 증거 이런 네 가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로 동역하는 신자,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기도로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사도행전 3장과 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약간 깁니다. 약 5분 정도 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베드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3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4장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베드로가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전하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요. 그 미문과 관련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파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이 되겠는데요. 먼저 13번을 보시면 템플,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물 웅덩이, 저수창고가 보이는데요. 여기가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암 못은 자연 저수지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을 저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실로암 못 하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청년을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 사건의 현장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한두 가지 더 살펴볼까요? 여기 또 여기 이 부분은 헤롯의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헤롯의 궁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에 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현장이 어딘가 하면 여러 추정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여기 잘 보시면은 이 구멍이 두 개가 살짝 보일 거예요. 네. 이것을 더블 게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더블 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 더블 게이트라고 그 옆에 보시면 트리플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문이 세 개째가 있어요. 근데 이 더블 게이트가 어딘가 하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더블 게이트를 가리켜서 혹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성전 안쪽에 있는 어떤 문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성전 안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더블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큰 사진으로 좀 보면
바로 이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더블 게이트라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도 이 더블 게이트는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가서 보시게 되면 좀 더 큰 사파로 보시게 되면 여기 문 3개짜리가 보이시죠? 이거 트리플 게이트고 이거 더블 게이트인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더블 게이트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이 트리플 게이트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문으로 들어가고 반대편 문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더블 게이트 이곳에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무엇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잘 모를 때 혹은 전혀 모를 때에 이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안경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뒷배경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요. 이와 같이 무엇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자,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 역시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기도가 되겠는데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다 빠졌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나이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워드뱅크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워드뱅크를 보시고 한번 가로 안에 맞는 말을 찾아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어떤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인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무엇하는 은사를.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언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병 고치는 은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권능, 트랜스레이션, 통역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여기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들어가면 좋겠죠?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요. 참 멋진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걷지고 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이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아는 거죠. 분명히 아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전혀 없다. 그들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목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죠. 삶의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돼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무리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무리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두 사도 누구와 무엇이 듣고 먼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무엇을 지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두 사도 누구와 누구일까요? 잘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죠. 여기서는 바나바가 먼저 등장하고요. 바나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등장해요. 이 순서가 나중에는 바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바뀌게 됩니다. 근데 14장에서는 바나바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먼저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무리가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무엇을 지닌 사람이라. 답이 무엇일까요? 권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아니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랬습니다. 성정이 같은. 이것은 똑같은 휴먼 빙이란 거예요.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똑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참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목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무슨 목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행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그 부흥의 포스터에 보면 능력의 종, 불의 종 그런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 목사가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스터 광고도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일을 행하셔요. 다음 네 번째,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무슨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아주 멋집니다. 탁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찐빵 속에 안고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을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 유대 관원들 앞에서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답은 성경 구절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의 이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유대 관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말이 안 되는 종교예요. 세상 종교와 너무나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느냐?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세상 종교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을 위해서 죽어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신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두 번째, 신이 사람을 위해 탄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신,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요. 이게 기독교의 탁월한 다른 점이죠. 세 번째, 신이 사람을 위해 먼저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오는 사람을 대신해서 신이 죽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이 모든 일을 그 뒷배경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도 같이 말을 했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근데 이건 베드로와 요한만의 특허받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가 받은 메시지예요. 저도 이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권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 신자가 기도로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9시라고는 기도는 오후 3시 기도를 말합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9시가 오늘날 시간으로 치환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요. 이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다가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다른 장면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제3시입니다. 이 3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9시는 오후 3시, 성경에 나오는 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에도 있었고 오전 9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장면을 살펴보면 고넬료에게인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기도했느냐? 제9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 더를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6시면은 오늘날 시간으로 치환하면 12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요. 9시, 12시, 3시예요. 이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 뜨는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9시, 12시, 3시쯤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도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한 것이에요. 6시에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분향단을 말하는데요.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겠어요. 아침에 향을 피워야 되고요. 저녁 때도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에 있으면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다겠죠. 여기가 지성소라고 한다면요. 좀 큰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아침과 저녁에 향불을 피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로 연결시켜 보면 이 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운 것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시대 당시에는 2번의 아침 저녁 기도가 있었다는 근거를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요. 누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매일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기도한 줄 아세요? 또 몇 번 기도한 줄 아세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네. 네, 다니엘 얘기죠. 네, 다니엘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을까요? 네,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 전통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그리고 고넬료도 제9시에 그리고 6시에 그리고 제3시에 이렇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기도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신자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성령님을 누구입니까? 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3번을 좋아한다겠죠? 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3번 기도했고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기도해요. 저도 이스라엘 있을 때 유대인들이 시간 되면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장면 목격을 자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루 중 나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해놓은,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 있으세요?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면요, 기도 시간 꼭 정해보세요. 9시도 좋고요, 12시도 좋고요, 뭐 3시도 좋고요. 출근에 이르신 분들은 출근 시간보다 약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요, 한두 번 갖지 마시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말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짤막짤막하게라도 가지세요. 하루에 10초라도 기도해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초라도 기도해봐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나중에 확연하게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 치유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동역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하루 중 나의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런 우리 모든 수요석 성역 공부 전사 가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